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성경에 이 나귀를 타고 간다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귀 농장도 목장도 안 했어요. 그러니 어딘가는 나귀를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가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풀때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래야 하면 보낼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동네에 가니까 나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부르다가 때에 뭐 하려고 그러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몰고 와서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짐승 중에 나귀가 가장 귀한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올라가니까 등에는 제자들의 겉옷이 덮여있고 아래도 깔려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아이들의 찬양과 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환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 기회예요. 보면은 물건도 귀한 분들이 사용했던 만년필이나 모든 것들이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경매장에 나오면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 사람이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이 타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약에 나귀가 말을 하면 그냥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그 나귀의 말을 안 들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나귀를 예수님이 쓰도록 했으니 이 주인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져서 임금님이 밥상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그릇은 또 영광이잖아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참 귀한 사람이 있다면 구약에는 모세와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핏값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함부로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 수 없는, 원수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건세자가 됐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룩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시켜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로 통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그리고 사탄은 늘 못하게 하는 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뭐라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행위도 가지지 말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말고 그런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할 게 많죠. 분별 잘해야 돼. 사람도 분별하고 환경도 분별하고 음식도 분별하고 이런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편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합니다. 또 최고의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최고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최고의 찬양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 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미 감람산 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여기에 무리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입성할 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한 것은 뭐냐?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그래요. 본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들이 본봤다. 보니까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풍랑 이런 곳에 고생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라 야 잠잠하라 그리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하는 이 위대한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9장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그렇게 저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도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을 하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또 막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있겠죠. 찬양은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찬양이 싫어가지고 제자들을 좀 나무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 사람, 받을 사람은 복을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될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제자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가정을 쭉 성에 가까이 가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죠. 운다. 여러분, 우는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울음은 안타까운 울음이에요. 과거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잘 믿는 어머니 한 분이 저 이단에 빠진 딸이 있는 그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근데 딸은 그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어머니 눈에는 그 딸의 미래가 보여진 거예요. 아이고, 저기 들어가면 망하는데. 그런데 그 딸은 거기에 들어가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딸이 다시 어머니의 그 역할로 인하여 나와서 좀 간증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가 숨겨진 미래. 조금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모르고 망할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과거에 오늘을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렸던 부유함, 당연히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누가 준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시 누렸어요. 우리가 자유를 해방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닌데,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것도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당연시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될 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유와 평화를 뺏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그러잖아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 앞에 이런 그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가서 거기에 진지를 가지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밑에 군인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흙을 막 쌓아가면서 올라와서 점령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없게 사면을 두른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오는데 너희는 눈이 너희에게 숨겨졌다. 미래가 너희에게 숨겨졌다. 예수님 눈에는 열렸는데 이들의 눈에는 숨겨졌어요. 그래서 대비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너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키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만할 때 잘 지키게 되는 복받은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아주 잔인한 이들이 와서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무리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인민재판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참 그런 거예요. 그 미래를 모르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자굴을 만드는 그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기들이 들어간 구덩이를 다 파는 거예요. 응? 구덩이를 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보세요. 얼마 있지 않으면 큰 소리 친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과거도 봤지만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간에도 미래가 모를 것 같으면 미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미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성전이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돈이 지배하고 명예가 지배하고 명분이 지배하고 명분을 우선하고 거룩함보다 편리함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양소리가 나고 비둘기 팔고 하는 것은 재물을 사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이미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편리함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잡아 엎어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성령 외에 이런 장사꾼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돈이 지배하고 명분과 명예가 지배하고 거룩함보다는 인간의 모임이 돼서 냄새나는 그런 환경 풍기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교회만 오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즐거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습니다. 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성전의 마음으로 함께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음부의 권세가 대적을 합니다. 교회를 대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2000년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은 결국 부활을 해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박해를 하면 저곳으로 가서 또 부흥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법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입니다. 다니엘을 없애려고 만든 법입니다. 이게 여기 악법이에요. 딱 찍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다니엘 못 잡아먹었어요. 살아서 나오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사자굴을 만들고 악법을 만든 사람들의 처자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땅에 몸이 데이기도 전에 사자가 받아서 뼈까지 확 씹어먹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지요. 여러분, 악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 악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데 힘쓰고 믿음 잘 지키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